말씀은 신약 디모데전서 강해입니다. 디모데전서 강해 디모데전서 제5장입니다. 신약 340페이지 되겠습니다. 340페이지요. 340페이지 우리 1절에서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또한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을 받을 것이 없게 하라. 아멘. 반주자 한 사람이 있는 게 예배 분위기가 얼마나 다른지요. 50점은 우리 혜경이가 다 한 것 같아요. 오늘만 박수 한번 칩시다. 오늘만. 그러면 데뷔 무대 같아요. 꽃다발 하나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꼭 서울문화회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죠?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제5장의 말씀은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탁의 권면을 오늘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한 3가지 정도로만 한번 요약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많이 있지만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주는 권면의 말씀이 있다면 성도들에게 가족 대하듯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도들에게 가족 대하듯 합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얘기가 아니죠. 주님께서 어느 날 주님 앞에 그러잖아요. 예수님, 당신 엄마가 왔고 당신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럴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따르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족관이 바뀌는 거예요. 물론 내 가족이 있지만 내 가족만 가족이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서 주를 고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형제들 모두가 다 뭐예요? 내 형제요 자매다라고 하는 폭넓은 가족관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종이 달라도요, 또 피부색이 달라도요, 언어가 달라도 가족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될 수 있죠. 예수 안에서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 맨날 뭡니까? 미국 교회는 가면 그러죠. 맨날 브라더, 시스터 그러잖아요. 참 좋은 호칭 같아요. 여기는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그러니까 좀 굉장히 거리가 있어 보여요. 미국 교회는 가자마자 항상 brother, my sister. 그게 뭐예요? 그건 단순한 호칭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예수 안에서 한 형제지, 한 자매지, 그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는 권면의 말씀은 성도를 가족 대하듯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대하듯 한다면 조금 갈등이 있어도 조금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 해요? 가족들은 뭐 합니까? 이게 청문회 보니까 다 그런 것 같아요. 청문회 보니까 무슨 비리 들추나요? 가족들한테 비리가 얼마나 있는지 그거 들추잖아요. 아버지는 뭐 했어요? 그냥 다 청문회들 보면 보통 아버지는 다 덮는 거잖아요. 왜 덮었을까요? 가족이니까 덮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안 덮어집니까? 남이니까 안 덮어지는 거 아니에요.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안 덮어지는 거예요. 오늘 가족의식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오늘 보니까 늙은이를 뭐 하지 말고요, 꾸짖지 말고 아비에게 하듯 하라. 나이가 많으면 저도 그러겠죠.
제가 나이가 많으면 뭐가 많아질까? 말이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평생 설교를 하고 살아왔는데 나이 들면 얼마나 아마 우리 애들이 지겹지 않을까? 또 설교해? 또 그러지 뭐. 나이 들면 실수가 많아지죠. 또 말이 많아져요. 그래 잔소리하지 마 그러지 말고 오늘 1절의 말씀 보니까 아비에게 하듯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옛날의 어르신들도 뭐 불쌍했지만 지금 어르신들도 불쌍한 것 같아요. 지금 어르신들은 배워야 할 게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요즘 뭐 배워야 되네? 뭐 배웁니까? 스마트폰부터 배워야 되잖아요. 그거 모르면 어떻게 굉장히 막 무시당하잖아요. 저도 자존심이 있어서 조금 뭐 교회 애들한테 물어보지 집에 가서는 잘 안 물어봐요. 물어보면 어떻게 그것도 몰라 그러면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스마트폰도 배워야 되고요. 뭐 요새 경로당에 가려면 어른들 보면 저기 아이패드 갖고 다니잖아요. 그것도 배워야 되잖아요. 그거 좀 할 줄 알아요. 어떻게 해요? 말도 통하는 것 같고. 근데 그거 좀 가르쳐 달라면 어떻게 해요? 뭐 처음에는 좀 잘 가르쳐 주는데 나중에는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아비에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2절의 말씀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늙은 여자를 어떻게 해요?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1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늙은 여자에게 뭐라고 해요? 어미에게 하듯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키부츠라고 하는 생활 공동체가 있습니다. 뭐 시골에 가면 뭐 농사도 같이 짓고 또 생활도 같이 하는 공동체죠. 그들은 공동 생산, 공동 분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들에게 자식을 낳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돌보냐면 그 공동체에서 돌봐요. 그리고 학교도 보내주고요, 또 뭐 대학도 보내주고요. 그렇게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남의 자식이지만 하도 내가 사랑으로 많이 키웠기 때문에 그냥 내 자식이야.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뭐 자기 친아빠도 아빠, 키워준 아빠도 어떻게 해요? 뭐 그 공동체에서 고아원에서 타가서에서 키워준 아빠도 아빠다고 불러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해요? 그렇게 생활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늙은 여자에게 어미에게 하듯하며 또 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참 과부인 과부를 어떻게 해요? 경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대라는 말이 뭡니까? 존경하라는 거예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 또 여자 어르신들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4절에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자녀들이나 손자들에게 뭘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분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홀로 되신 분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 어떻게 해요? 돕는 걸 가르치라고 하는 거죠. 근데 보니까 어디에서 가르치라고 얘기하죠? 집에서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종종 저한테 막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효를 가르쳐야죠. 제가 거기에 뭐 반대하는 건 아닌데 제가 그런 얘기예요. 집에서부터 가르치시면 어떻겠습니까? 목사님 집에서 어떻게 가르쳐요? 아니 집에서 못 가르치는 애를 내가 어떻게 교회에서 가르치겠어요? 그렇잖아요. 집에서는 내 자식이니까 함부로 손을 못 대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만약에 손대 이놈의 자식아 안 돼 그러면 어때요? 이것도 매스컴 탈일 아니에요. 집에서 못 가르치면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는 어떻게 그냥 막 오냐 스포일 다 시켜놓고 목사님 교회에서 효도를 가르치는 버리장머리가 없습니다. 속으로 당신 자식부터 집에서 가르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효는 집에서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가르치지 않는 거 교회 와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가르쳐야 될 의무도 있지만 오늘 말씀 보면 원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효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른들을 섬기는 것 가르치라는 거예요. 홀로던 어르신들 어떻게 해요? 무시하지 않고 섬기는 것 가르치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집에서 안 가르치면 교회 와서 어떻게 해요? 존중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아이들 하는 걸 보면 가정교육이 어떻구나 짐작할 수 있어요.
뭐 미국식이니까 인사는 안 해도 어떻게 하이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가만히 태도를 보면 어르신들 무시하는구나. 집에서 안 가르치면 교회 와서도 어떻게 해요? 뭐 할머니 할아버지 다 무시하고 막 가는 거잖아요. 근데 집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꼭 교회 오면 어떻게 해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존중해요. 그래서 효는 집에서 가르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에 우리가 참 듣기 싫은 말 4절에 3절 4절에 뭐 과부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저도 뭐 그렇게 썩 좋은 표현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고상한 말로 미망인 그러지요. 근데 미망인이라는 말 참 지난번에 한 번 했지만 그 뜻이 뭡니까? 남편 따라 죽지 않은 사람. 그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죽으란 얘기예요, 말란 얘기예요. 이게 미망인보다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과부라는 표현이 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가 또 과부가 뭐야? 좀 그런 것도 있지만 참 표현이 좀 그래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이 과부란 표현보다는 이 홀로 되신 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참 과부로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자, 홀로 되신 사람들의 주업이 있지요. 본업이 뭐예요? 그러니까 홀로 되신 분들의 잡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첫째는 뭐예요? 중보기도가 본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구역 예배 드렸는데 이 권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세요. 목사님,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요, 70이 넘고 이제 80 가까우니까 세상에 재밌는 게 하나도 없어졌어요. 드라마가 그렇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이제는요 재밌는 거 좀 바꾸시면 어떠겠어요? 전엔 드라마가 이제 재밌었는데 재미없어졌다면 이제는 조금 어떻게 해요? 좀 영적인 취미 붙이시면 어떠겠어요? 기도하는 것도 좀 어떻게 해요? 취미도 붙여보고. 기도를 취미 붙인다 좀 그렇지만 말씀 보는 것도 어떻게 해요? 한번 붙여보고, 또 성경 말씀 보는 것 재미도 한번 붙여보고, 기도하는 것도 재미 붙여보고. 그러니까 그런 것 하나를 재미 붙여갈 나이가 제가 볼 때는 바로 이 홀로 되신 분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드라마가 딱 재미없다, 연세 들어가면서 그때는 어떻게 해요? 멋있는 배우가 없구나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재미를 붙여야 될 때구나. 이제는 내가 말씀 봐야 될 재미를 붙여야 될 때구나. 이제는 내가 영적인 것에 재미를 붙여야 될 때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드라마 보면요, 전 드라마 잘 안 보는데요. 왜냐하면 너무 비현실적이잖아요. 보면은 잠깐 위로는 되는데 사랑한다는 사람 가만히 보면 전에는 옛날에 과장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요즘 보통 다 뭐예요? 본부장, 사장 아들 이런 거더라고요. 사랑하려면 최소한 어떻게 해요? 본부장이나 사장님 아들하고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현실적이에요. 그렇죠? 다른 말로 말하면 전부 다 금수저 얘기예요. 거기다가 음모가 들어가 있잖아요. 요즘 자매들, 또 요즘 형제들이 저 드라마 보고 무슨 생각할까? 나는 본부장이 아닌데. 그러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거 보고 너무 그러지 말고, 우리가 영적인 취미를 보면 영적인 활동을 통해서 재미를 붙여가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아멘. 두 번째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은 뭘 돌보라고요?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뭘 하는 자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얼마나 무서워요. 자기 가족 돌아보지 않으면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잘 그런 얘기할 자격이 별로 안 되는데 가만히 한번 되돌아보자고요. 내가 형제 사랑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한 패밀리지 한 가족이지, 근데 진짜 내 가족 돌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 어떻게 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주님 말씀 무섭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힘들더라도 어떻게 해요? 가족 돌보는 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홀로 되신 분들.
홀로 되신 분들을 그래야 된다는 거야. 또 하나 홀로 되신 분들의 역할이 있다면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우리 권사님 계시지만 권사님이 그 권자가 뭐예요? 권면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권면한다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은 하나 있잖아요. 누구예요? 바나바. 바나바가 뭐예요? 권위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 사실 바나바의 역할이 무슨 역할이에요? 오늘날에 본다면 권사님들이 주로 하는 일이잖아요. 다툼 있는 곳에 가서 어떻게 해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싸주고 보듬어주고, 그거 권사님 하는 일이잖아요. 권사님들이 주로 하는 일이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하는 일은 낙심한 사람들 신방에서 권면하고 위로해주고, 제가 종종 이제 부러운 장면들이 많은데, 장례식 때 권사님들이 쫙 까만 옷 입고 쫙 서 있으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멋있어요. 그것도 다른 이제 성도의 장례식에 권사님들이 그렇게 도와주면서 쫙 서 있는 모습 보면 참 보기 좋아요. 또 행사 때마다 권사님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해주면 참 든든해요. 물론 젊은 집사님들이 할 일이 있겠죠.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권사님들이 좀 노하우가 있어요. 노하우가. 또 젊은 집사님들이 보지 못하는 걸 어떻게 해요? 착착착 보는 눈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 해주는 거 보면, 야, 참 좋다. 역시 교회밥은 헛되게 먹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권사님 됐다는 건 보통 그러죠. 권사님 되면 아이고 이제 나는 끝났어. 나는 저기 뒷방에가 앉아 있을 거야. 그거 아니에요. 권사님이 됐다라고 하는 건 내가 젊은 사람에 비해서 힘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권사가 되는 순간 결심해야 될 거 하나 있겠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또 열심히 권면하는 일에 내가 집중해야 되겠구나. 내가 또 열심히 성도들을 신방해야 되겠구나. 위로해야 되겠구나. 이거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 참 중요하죠.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자기 가족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으로 그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집에서 남편들이 아예 교회가 살아 이런 얘기 자주 듣는 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썩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어떻게 해요? 그런 얘기보다는 어때요? 열심히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집안일도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고. 오늘 10절 한번 볼까요? 10절요? 읽지 않았지만요. 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은 자라야 할지니라. 권사님들 어떤 분이라는 거야? 10절의 말씀 보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교회 권사님들 정도 되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선한 행실의 증거를 어떻게 했습니까? 선한 일도 하루아침에 안 돼요. 훈련 받아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런 거죠. 옛날에 중동 지방에는 갑자기 집에 막 손님이 들이닥쳐요. 그럼 얼마나 바빠요. 발 씻은 물도 내주고 또 음식도 대접해야 되고 잠자리도 봐줘야 되고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일까요? 그때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모든 중동 사람들의 지금도 공동적인 여러분 TV 보시면 그래요. 항상 손님이 오면 제일 좋은 방은 누구 차지하는 거예요? 안방 손님 내줘요. 우리 같으면 그 어림도 없지요. 아마 우리 같으면 그렇게 미리 전화로 예약하셨습니까? 미리 나한테 전화 연락해 주셨습니까? 허락 맡았습니까? 양해 구하셨습니까? 그런 거 따질 거 아니에요. 근데 중동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조금 신뢰가 되지만 갑작스럽게 찾아온 손님이 어떻게 천사가 왔구나. 천사 취급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 제일 좋은 음식, 또 발 씻을 물, 실제로 발을 씻어주는지 안 씻어주기도 하겠지만 그만큼 손님 대접을 최고로 한다는 거예요. 요즘도 그렇대요. 일주일 정도는 어떻게 최고로 대접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전화해서 허락 맡아서 양해 구하고 얼마나 복잡해요. 갑작스럽게 찾아와도
그렇게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의 증거를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뭐든지 몸에 붙어야 쉬운 거예요. 몸의 습관이 돼야 쉬운 거예요. 똑같이 선한 일이 어떻게 몸에 붙어야 쉬운 거예요. 갑자기 하려고 하면 어려운 거예요. 한 불효자가 마음을 고쳐먹고 아버지한테 이제 효자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옆에 집 아들이 효자 노릇을 참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야, 어떻게 하면 내가 효자가 될 수 있느냐? 진지하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나는 겨울에 내 아버지가 추울까봐 아버지 옷을 내가 따뜻하게 데펴줘. 옳거니 이제 나도 효자가 돼야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아버지 옷을 입고 따뜻하게 데피기 위해서 바깥에 와서 떨면서 아버지 옷을 데피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불안당 같은 놈, 이제는 아버지 옷까지 뺏어 입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평상시 효도 안 한 사람은 효도하기 쉽지 않아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는 삶, 내가 서툴지만 부족하지만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봐서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17절 한번 볼까요? 17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라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세 번째는 제가 제목을 겸손하라라고 잡아봤어요. 오늘 17절 말씀은 그 내용하고 조금 좀 다른 것 같죠. 잘 가르치는 장로를 배나 존경하라. 존경이 뭘까요? 말 그대로 존경은 뭐예요? 마음에서 높이는 게 존경이에요. 무시는 뭘까요?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떨어뜨리는 게 무시잖아요. 꼭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게 존경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높이고 있느냐, 마음에서 떨어뜨리고 있느냐. 크리스찬의 삶의 덕목 중 중요한 것이 있다면 겸손이죠. 겸손이라면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겸손해라고 말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가요? 겸손한 사람일까요? 내가 겸손해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미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겸손한 사람이 아니죠. 정말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겸손하다 안 하다 말하지 않는 사람이죠. 남들이 당신 겸손한 것 같아 그러면 아이고 아닙니다.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은 내가 실력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정말 실력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실력 좀 있어. 그건 실력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은 내가 실력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있는 거예요. 남들이 당신 실력 대단한데 아이고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입으로 스스로 겸손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 입으로 스스로 겸손하다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겸손한 사람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받아주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받아주는 사람.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얼마나 잘 받아줍니까? 여러분, 사람을 힘들게 하는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지식적인 측면에서 무지가 있죠. 두 번째는 감정적인 측면에서 아집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사람을 참 힘들게 해요. 지식적인 측면에서 모른다는 거예요. 감정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 그 고집에 딱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무지와 아집은 누구를 힘들게 할까요? 첫째, 누구 힘들게 해요? 자기 스스로 복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해요. 두 번째는 어떻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 계속해서 힘들게 해요. 내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동의하라는 거 아니에요? 받아준다는 것은 이 두 가지가 꽉 사로잡혀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주지 못해요. 가만히 한번 물어보자고요. 그 사람의 의견에 동의할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내가 너무 무지한 거 아니야? 내가 감정적으로 너무 내가 아집한 거 아니야? 응? 괜히 그 사람은 다 싫어서 어떻게 그 사람이 하는 얘기 내가 그냥 어떻게 안 들어 이렇게 하는 건 아닌가? 탐욕이 무지와 결합하게 되면
어리석은 결정을 해요. 가만히 한번 보시라고요. 내가 너무 무지하지 않는지, 내가 너무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지 건 아닌지 가만히 한번 우리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지와 아집에 사로잡혀 있으면 나와 생각이 다르면 무조건 뭐라 그래요? 그 틀렸어, 틀려먹었어, 틀린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조금 내 얘기하면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해? 나 무시했어. 아니죠. 내가 상대방이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혹시라도 내가 무지하고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겸손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 월요반인가 화요반에서 그런 얘기했죠. 저는 아이들에게도 배우고 싶은 사람이에요. 주일날도 비슷한 얘기 할 텐데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이런 표현 써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은 신상이잖아요. 우리는 뭔 상이에요? 그렇죠. 죄로 따져본다면 누가 더 오염됐겠어요? 오염은 어른들이 많이 됐겠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아이들을 보내주신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꾸 그 아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을 통해서 인류의 소망, 또 우리의 미래들, 소망들을 자꾸 주시기 위함이잖아요. 단순히 생명을 종족 보존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참 커요. 근데요, 때로는 그 아이들이 굉장히 어때요? 어른들한테 당돌하게 얘기할 때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러잖아. 이 버리장머리 없는 자식.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과연 그 일이 버리장머리 없는 얘기인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맞는 얘기할 때가 참 많아요. 맞는 얘기할 때가. 저는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저 아이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셔서 저 아이가 내게 얘기하는 거 아닐까. 제가 어느 한 아이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몇 살이죠? 하람이가? 4살 되죠? 4살. 4살짜리가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운동해요. 그래서 아니 운동 못해. 운동 못해갖고 살이 이렇게 쪘어. 그랬더니 그 아이가 목사님 운동하셔야죠. 운동해야지. 왜 운동 못하세요? 이렇게 바빠서 못해. 목사님 바쁜 건 핑계예요. 시간을 내서 운동해야죠. 맞아. 근데 그 아이가 정말 공감이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목사님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아이는 됐어. 그러나요?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아이에게 성령께서 지금 빛을 비춰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아이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배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꼭 우리 어른들한테 다 배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배울 게 많구나. 내가 조금만 겸손하면 아이들에게도 배울 게 많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장로의 직에 대해서 나오는데 제가 생각할 때 장로 오늘 2가지 장로가 있죠. 어떤 장로가 있어요? 가르치는 장로, 목사님이 있고 또 다스리는 장로, 지금의 장로님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뭘까? 제가 보기에는 겸손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4절의 말씀 보면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얘기가 나오죠. 이 두 부부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바울을 위해서 뭣도 내어놓는다 그래요? 내 목이라도 내어놓겠다. 참 그 본문 보면서 와 멋있다. 제가 그 본문 보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너는 그 누군가의 그런 사람인가? 나는 당신은 또 그런 사람이 있는가? 참 많이 질문하게 됐어요. 나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목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인가? 첫 번째 질문. 두 번째는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목을 내어놓을 수 있는가? 전제는 뭐예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잖아요.
뭐 내가 뭐 욕심을 위해서 뭐 내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죽겠다면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목을 내어놓을 수 있는가? 또 그 누군가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면 나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나는 목을 내어놓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질문으로만 끝낼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지만 목회자와 관계는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관계 뭐 좋아라 단순히 그 차원이 아니라 이유는 뭡니까? 목회자와 관계가 틀어지면 제 경험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분명히 어때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도 말씀하는 것 참 많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 들리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 차원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목회자와 관계를 편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뭐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래서 뭐 꼭 좋은 것 나누라 그런 차원보다는 정말 영적인 즐거움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영적인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자, 21절 한번 또 계속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내려놓아야 할 것이 편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KBS 그 힐링 캠프인가요? 거기서 아마 한혜진이가 그런 얘기한 것 같아요. 요즘 그 못 간 자기 친구들 중에 시집 못 간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게스트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 게스트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시집 가서 그 남자의 덕을 보겠다는 생각만 내려놓으면 시집 가는 길이 훨씬 쉬워질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왜 시집 잘 못 갑니까? 편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남자를 통해서 내가 덕 좀 보겠다. 또가 내가 이 여자를 통해서 내가 덕 좀 보겠다. 그 생각이 아니라 내가 거꾸로 내가 이 남자에게 내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 내가 이 여자에게 내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라고만 마음 먹는다면 훨씬 더 시집 가는 게 수월치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일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편견이겠죠. 안 돼.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정말 좀 내려놓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도를 가족 대하듯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또 영적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